자, 이제 좀 더 어려운 수능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우리 동양윤리 먼저 할까, 서양윤리 먼저 할까 하면 사실 우리랑 익숙한 거 먼저 들어보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동양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양 같은 경우에는 딱 세 이 사상이 나올 겁니다. 익숙하게 유교, 불교, 도가입니다. 요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유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유교의 창시자 바로 공자님이죠. 네, 여러분 공자의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공자가 살아갔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공자는 우리 아까 지난번 강의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했었잖아. 중국이 통일했다가 막 쪼개져서 혼란스러웠던 시대 마치 서양의 헬레니즘 같은 시대였거든요.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공자가 생각을 해본 거야. 왜 저렇게 이전에 주나라는 너무 완벽하고 통합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사람들이 싸우게 됐지? 왜 우리 그 좋았던 사람들끼리 분열하고 전쟁을 일으게 됐지?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지? 그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찾았고, 일단 그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보자라고 만든 이 학문이 바로 육아예요.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하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서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색채까지 가미돼서 우리가 유교라고 이 사상을 정리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원래 육아 사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은 우리 왜 세상이 혼란스러웠을까? 사회적 혼란의 원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서다? 인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인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거 선생님 인자도 바로 이 어질 인자를 사용하거든요. 이 인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람다움이다. 그럼 도대체 사람다움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거죠. love,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자도 사람을 사랑하면 싸움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사랑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했을까? 이건 공자 엄마 아빠의 러브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공자 엄마와 아빠의 나이 차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자 엄마가 몇 살이었게? 공자를 낳았을 때 16세. 니들보다 어려. 공자 아빠의 나이는 어땠을 것 같아? 피디님, 공자 아빠 아버지의 나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40살 때 업. 60대? 업. 더 이상 얘기하자. 자,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폐륜 아닙니까? 아니, 68세.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74세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이어 보이진 않잖아요. 심지어 이미 공자 아버지한테는 첫째, 둘째 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들판에서 야합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자를 낳자마자 홀연히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낳자마자 버린 거야. 봐봐. 공자는 그 어린 엄마의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얼마나 어렸을 때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을까요? 기록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천시와 멸시를 받고 살았다. 만약에 내가 공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진짜 완전 사회적 부정아 삐뚤어져가 다 부셔버릴 거야!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공자는 그렇지 않았지. 뭐 공자도 처음에 그랬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 공자는 사상으로 승화를 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는 사상가가 됐습니다. 바로 유교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공자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싫었지만 단 한 명 미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바로 누구예요? 엄마. 그 끝까지 어린 나이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낳아서 잘 길러준 엄마만큼은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엄마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사랑하다 보니 엄마가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잖아. 그 부모가 낳은 자식들은 또 나의 형제라고 불리는데 이 형제랑 어떻게 지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죠? 형제 있는 친구들 얘기해봐. 형제랑 어떻게 지낼 때? 막 엄마 아빠가 막 이래. 싸워라, 이겨라, 이기는 자식 내 자식. 야, 이런 엄마가 어딨어. 보통은 사이좋게 지내야 엄마가 좋아하잖아. 하지만 형제가 예뻐요? 내 친구들 보면은 왼수도 그런 왼수가 따로 없어. 아니, 이 나이 먹고도 아직도 왜 이렇게 욕하는 그런 선생님 지인들도 있다니까? 저 느낌 죽여버려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치만 이제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이를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또 가끔 보면 귀여워. 그리고 남이 욕하면 또 그건 싫어.
나는 욕할 수 있는데 남이 또 내 형제 욕하면 그건 싫잖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배웁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게 돼? 그럼 이제 형제와 비슷한 밖에 나가니까 친구라는 애들이 존재하네요. 그럼 또 친구랑 어떻게 지내야 또 우리 엄마가 좋아하죠? 우리 엄마가 막 얘들아, 빵 중에 최고의 빵은 선빵이란다. 친구가 때리면 먼저 때리고 와라. 이런 엄마가 어딨어. 항상 친구랑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엄마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봐봐. 엄마한테 항상 기쁨을 주고자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친구랑 사이좋게 친구와 우애 있게 지내다 보니 친구의 부모도 나의 부모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친구의 부모를 사랑하게 되니 내 사회 동네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공자가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내 엄마가 너무 싫어. 그럼 누구 두죠? 형제도? 나 싫어. 그럼 형제가 싫어? 친구? 나 싫어. 친구가 싫으면 친구 부모도 싫어. 친구 부모 싫으면 이웃도 세상 다 싫잖아. 그러니까 항상 너네 유교에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효. 괜히 효한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가 유교고요. 니네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래. 부모님이지. 엄마 가장 먼저 만나잖아. 세상에서 태어나서 만나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자 효가 먼저 나온 거야. 이렇게 연결됐죠? 그럼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줬느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이는요, 하늘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내면적 도덕성. 이게 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 인을 계속 회복하고 내가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모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 이 사회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유교 사상 끝이에요. 그럼 이런 하늘이 부여한 내면적 도덕성을 열심히 실현하세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동사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유교 이게 끝이야. 이거보다 더 한 거 없어요. 쉽지? 자, 그래서 공자님은 뭐의 종교? 러브, 사랑의 종교였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능으로 막 디테일하게 가잖아. 그러면 이 사랑이 사실은 어때? 구별이 된다. 별애라고 얘기를 해. 이게 뭐냐면 차별한다는 뜻은 아닌데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야, 구구단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삼각함수를 해. 그러니까 부모 먼저 사랑하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라. 그런 얘기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생각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했다면 나중에 전국시대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시대가 오기는 해요. 바로 누구 시대? 맹자 시대. 맹자는 이때는 이제 애미애비 뭐 형제도 없어. 막 서로 다 죽여.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새로운 가치가 추가가 되거든. 그래서 거기 뭐야? 의로움이 추가되는 거야, 정의. 그래서 인의예지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이걸 사덕이라고 하고요. 그 사덕을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목표다. 이렇게까지 하면 수능에서 얘기했던 얘기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버무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보다 더 깊게는 안 나갈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배워야 돼? 바로 불교죠. 불교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샤카무니, 석가모니죠. 자, 석가모니는 산스크리트어로 샤카족의 으뜸인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출신 자체가 달라. 왕자님이야. 자, 왕자님으로 태어나서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왜? 너무 귀한 아들이었거든. 얘네 엄마가 얘 낳다 죽어. 근데 이제 이 아빠가 이 아들이 너무 귀한 자기의 부인의 자식이었는데 재 하나 놓고 죽었으니까 얘를 거의 금지 오겹으로 어떻게 뭐 밖에 나가면 부서질까 뭐 이렇게 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태어날 때 예언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은 30대가 되면 집을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이 귀한 아들이 30세가 되면 집을 나간다는데. 그래서 이 왕이 얘를 바깥에 절대 안 내보내요. 바깥에 나가면 혹시라도 이상한 애랑 휩쓸려가지고 집 나갈까봐 30세가 거의 되기 전까지 바깥 구경 거의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아마 니네랑 비슷한 또래일 거야. 한 17세쯤 바깥 구경을 한 번 하게 해. 애가 너무 생일 선물 소원으로 아빠 제발 바깥 구경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알았어 하고는 대신에 아빠가 세팅 좀 하고 내보내줄게 해서 바깥이랑 안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바깥을 궁궐이랑 똑같이 세팅한 다음 거기 가마로 한 바퀴 도는 요것만 허락해 준 거야. 운명의 장난같이 이 바깥 나들이에서 이 석가모니는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늙은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야, 그 늙은이를. 왜냐면 궁궐에 다 젊고 예쁜,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샤카족 왕이 너무 이 석가모니 예뻐하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예쁜 것, 젊은 것만 가득 채웠고요.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한 800살인가 900살인가 더 많거든요. 거의 1000살 가까이 많아요. 근데 3000년 전에 이미 이 석가모니 아빠는요, 석가모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자기도 매일 염색을 했대. 인도 헤나 염색. 야, 이 정도로 집착적이면 대단한 거 아니냐? 자식에 대한 사랑. 근데 어쨌든 늙은 사람 처음 봐서 막 꾸부렁대고 막 얼굴 주름 가 있고 이런 사람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하인한테. 하인아, 저 사람은 뭐니? 늙은입니다. 늙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돼? 당연하죠, 왕자님. 놀랍게도 6살 말고 16세. 자, 그 다음 병든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병들면 또 궁궐에서 내쫓아버리고, 야, 이 궁궐 안에만 있었으니까 큰 병 걸릴 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병 걸려서 막 골골대고 죽어가는 사람 처음 본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해? 병들어서요. 나도 병 걸리면 저렇게 돼? 당연하죠, 왕자님. 자,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봅니다. 석가모니도 바보는 아니야. 사람 죽는 거 알아. 하지만 죽는 걸 아는 걸 직관적으로 아는 거랑 내 눈앞에서 직접 목도하는 거랑은 달라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서 막 죽기 싫어서 온몸을 비틀면서 막 이렇게 저항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곧 죽을 거라서 그래요. 죽으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 이제 석가모니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돼요. 내가 그동안 왕자의 그 자리로 못 해볼 게 없었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다 해줬단 말이야. 근데 아까는 봤던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는 내 왕자로서의 지위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이었단 말이야. 자, 이제 나옵니다. 불교는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태어나서 무조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고통을 만나게 된다. 생로병사의 고통. 자, 그럼 이제 봐봐. 석가모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저 고통만 사라진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생로병사의 고통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나는 저 고통만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고통으로부터 뭐 하는 거? 제발 벗어나고 싶어. 탈출. 이걸 꽤. 근데 온갖 책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석가모니가 30살이 되자 정말로 예언대로 아빠한테 편지 한 장을 쓰고 나갑니다. 아버지, 저는 고통을 없애러 찾아갑니다. 아, 왕위는 이미 심지어 결혼도 했어. 자식도 낳았어. 왕위는 내 아들한테 주세요. 나중에 고통 없애면 아빠도 알려줄게 빠염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석가모니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하기 시작해? 이 수행을 하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석가모니가 처음 찾아갔던 그 종교가 약간 아이비 종교인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항상 봐봐.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실컷 막 통합사에 막 맨날 배워봤자 진짜 이런 경우 있다니까. 선생님이 이제 3월에 현장 가잖아. 그럼 자기 다 배웠대. 막 설문조사 막 미리 하거든. 뭐 어느 정도 공부했냐, 사회적 지식은 얼마 정도 됐냐, 무슨 공부했냐 막 물어봤는데 다 배웠대.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뗐대. 그래? 좀 잘하겠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쓸데없는 것만 배워온 거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시험에 안 나올 걸 배워온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봐봐, 얼마나 다행이야. 선생님이 지금 인강은 10년이지만 지금 강의 이용료만 길어. 한 17년 차 정도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봐봐, 그동안 너무 이 대치동에서 수많은 기출이랑 뭐랑 뭐 다 선생님들의 그 변천사도 다 봤어. 그러니까 저 학교 선생님이 지금 몇 번 바뀌었는지도 내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출이 뭐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에게 배우셔야 된다. 아니, 농담이고. 어쨌든 이 석가모니가 처음에 만난 스승이 약간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고통을 없애러 왔다 했더니 잘 왔대. 그러더니 앞에 가시덤불을 쫙 깔면서 이 위를 걸으라는 거야. 아프잖아. 그래서 아니, 난 고통을 없애러 왔는데 왜 고통을 주나 했더니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걸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되겠냐? 너무 아프니까 석가모니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랬더니 속성 코스가 하나 있는데 괜찮겠니? 그래서 알려달래. 근데 갑자기 자기 제자들한테 돌을 막 불에 달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돌 뜨거워지면 빨간색으로 변하니까 그거를 바닥에 싹 깔더니 그 위를 걸으래. 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거냐고. 너가 걸어. 자기는 못한대. 그러면서 이 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까지 걸으시면 깨달음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패.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눈보라 견디기, 바닷물 속에서 숨 참기 다 해봤는데 안 돼. 그 마지막 선택한 게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걸? 깨달음을 얻은 그 나무 뭐라 그러죠? 보리수. 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자기 다른 그 제자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40일을 굶었어. 배고픔을 끊어보면, 먹는 걸 끊어보면 내가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40일을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파. 근데 갑자기 40일째 되던 날, 이 석가모니 앞으로 어떤 한 소녀가 염소인가 소인가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우유를 짜는 거야.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유 스프를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 얼마나 고소해.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갑자기 이 명상 때리고 가부좌 틀고 명상 때리다가 갑자기 그 냄새 맡고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소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소녀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해골바가지 같은 애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너네가 소녀랑 어떡하겠니? 나한테서 한 그릇 줬을 거야. 소녀도 한 그릇 줬대, 석가모니한테. 근데 지금 석가모니 무슨 중이야? 수행 중이잖아.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갑자기 석가모니를 봤더니 벌컥 원샷 때려버린 거야. 주변에 같이 이렇게 수행했던 제자들은 이래서 왕자 새끼한테 욕하고 가. 근데 석가모니는 그 순간 이걸 원샷 때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지난번 수업에 물어봤더니 어떤 애 뭐라는 줄 알아? 배탈 났대. 빈속에 우유는 안 된대. 아니야. 원샷 때리는 순간 따란! 갑자기 머리에 뒤에 후광이 비치면서 이분은 부처님이 되십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우유를 잘 마시 아니야. 석가모니 깨달았지. 내가 그동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건 사실은 뭐예요? 그 고통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집착, 내 마음 때문이었다. 굉장히 비슷한 우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원효대사, 해골물, 일치유심조 모두가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그 집착만 버렸으면 나는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아, 이거구나. 자,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탈출이 아니라 해방이라 써야 되는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는데 나의 그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다? 집착에서 왔다. 집착만 버리면 돼. 집착으로부터 뭐 하면 돼? 탈출. 하면 나는 이제 뭐 된다? 깨달음을 얻은 자, 더 이상 고통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 자, 앞에만 따서 읽어볼까요? 많이 읽어봤어요. 해투더탈, 해탈. 이게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나의 행복을 뭐로 본다? 더 이상 고통을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뭐야? 해탈한 자야. 해탈하면 부처행선, 부처행서, 부처가 된다. 해탈한 자는 부처가 되고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요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처님이 이걸 깨닫고 나서 저 무의 세계로 가버리려고 그랬는데 온갖 천상계의 신이 와서 야 너만 깨달으면 억울하잖아. 아직도 저 불쌍한 수십만 명의 불쌍한 중생들 안 보이냐? 쟤네 좀 구제하고 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지 않고서 남아서 이 불쌍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니들도 고통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녀 80살까지. 근데 갑자기 이제 80살 되던 해에 이제 그 제자가 공양했던 밥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시기는 하는데 썰은 여러 가지 있어. 정말 몰랐을까? 알았는데 그냥 먹고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이제 막 설법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경전에 써있는 우화야. 어떤 한 여자애가 8박 9일 동안 설법을 막 들었더니 석가모니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처 되라고 그렇게 욕심버리라 했는데 부처님 저는요 부처 말고 공주로 태어나고 싶은데 아니 걔네 인도는 윤회를 하잖아. 다음 생에 공주로 태어나는 방법은 없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이랑 한 3시간 동안 막 수업을 다 들었다? 다 듣고 나서 나가면서 아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고 나가는 거야. 똑같아. 나 같으면 가서 쥐어 받고 싶을 건데 아 우리 부처님 안 그러셨죠. 그 여자를 보고서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구나. 다음 생은 꼭 도전하렴. 짜요. 이러고 가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아. 깨달음을 얻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그래서 봐. 우리가 인도는요 윤회를 해요. 근데 사실 석가모니는 윤회를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벗어나는 게 진짜 우리의 목표다. 왜? 윤회를 벗어나는 게 목표야. 왜? 윤회를 하면 봐봐 죽은 다음 다시 또 고통으로 또 돌아가서 고통의 굴레 속에 계속 멈춰 있는 걸.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나면 또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왜 그 짓을 또 반복하니? 우리는 끊어야 될 거 아니니? 수능에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다시 또 재종반 해봐.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욕심쟁이라 피디님 골라보세요.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무의 세계로 가서 부처되기. 두 번째, 다음 생에 일론 머스크로 태어나기. 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거봐요. 나도 일론 머스크로 태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 욕심을 못 버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다시 재도전을 하는 게 좋은데 인간이란 게 이게 항상 현재의 삶이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못 얻으면 윤회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조금 더 그래도 뭐로 태어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덕을 많이 쌓아야 된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사랑자, 사랑하고 슬퍼할 비,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자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네 봐봐.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 평등 사상에 나오거든요. 왜 생명이 평등하냐?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언젠간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 우리 이 생명은 뭐다? 맑고 깨끗한 청정한 뭘 갖고 있어요? 부처가 될 가능성, 불성을 가지고 있어. 아직 부처가 되진 않았지만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대해라. 너네 그래서 불교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 육식하지 말라 그러잖아. 생각을 해봐. 지금 밖에 개가 미친 듯이 짖고 있는데 저 개가 사실은 내 전생에 뭐일 수 있어? 아, 우리 엄마일 수 있다니까? 너네가 오늘 먹을 소고기가 사실은 내 전생에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럼 너네 뭐 먹은 거? 오늘 아버지 냠냠 찹찹 이거 아니야. 너네가 육식을 하면 할수록 못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생에 인연의 업을 쌓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도록이면 육식하지, 살생하지 말고 우리가 뭐해? 서로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갖자. 여기 불교. 끝! 다 됐잖아. 도가로 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공자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춘추 시대의 사람, 노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노자는 공자랑 약간 보법이 달라. 공자는 우리 마음속에 러브, 사랑이 사라져서 이 사회적인 혼란이 왔다 그랬지? 근데 노자는 이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오히려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 때문이래. 이게 얼추 맞는 말이긴 한 게 너네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저런 인위적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 바로 5살 때죠. 어렸을 때 너네 막 스카이란 생각했어? 막 스카이 뭐 서울대 갈 거야, 의대 갈 거야 그런 생각했니? 그런 게 뭐 어딨어. 그냥 오늘 엄마가 간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오늘 나한테 쿠키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엄마가 오늘 나한테 시크릿 주주를 보여주느냐, 요거가 너희들의 큰 인생의 관심사 아니었냐고. 그것 말고 더 있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점점점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지면서 우리가 계속 뭐 하게 되냐면 저런 인위적인 제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냥 어렸을 때 그 자유로웠던, 자연스러웠던, 본능에 의했던, 본성에 의했던 그런 천연덕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갔으면 고통이 없었을 텐데 저렇게 계속해서 욕심내는 것들 막 사람들한테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과시욕구에 휩싸이게 되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학생이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차를 살 때가 됐나 봐. 아버지, 저는요, 역시 원은 3등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4등분도 괜찮단다. 자, 지금 이제 웃고 있는 친구들은 세상에 때가 묻은 친구들이에요. 너네 어렸을 때 차 종류 저런 거 구분했어? 안 했잖아. 어렸을 땐 그냥 오직 뭐 버스 더 좋아. 큰 빠방이잖아. 근데 머리가 점점 크면서 막 동그라미를 구분을 하잖아. 그 엄마가 등판해서 나는 복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거에 이렇게 너희 집착하면서 갑자기 이제 막내가 와가지고 근데 왜 우리는 원이 찌그러져 있죠? 아, 그만 써야지. 그냥 이러면 또 이제 욕먹는다. 우리 아빠가 맨날 H 다니는데 뭐라 해요? 알았어. 근데 이제 봐봐. 이런 급을 구분하는 거 다 뭐예요? 니들의 그 인위적인 규범에 사로잡힌 너희들의 욕망이라는 거야. 그때 요즘 애들이 선생님 이게 뭐 대단하다고. 요즘에는, 말, 사슴, 황소, 야, 네가 죽어서 람보르기니를 탄다고 뭐 달라지니? 뭐 람보르기니 죽으면 뭐 람보르기니 묻어달라 할 거야? 무슨 소나기야? 죽으면 다 똑같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포르쉐가 무슨 의미가 있니? 왜 거기에 집착하니? 라고 노자가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자의 생각은 이거예요. 어차피 다 자연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면 무위 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 자연이라는 건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름의 뭐는 있어? 질서는 있거든. 해가 항상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뜨고 지고 반복하잖아. 언제 해가 안 진 거 있니? 그럼 그 법칙 거스를 수 있니? 거스를 수 없는데 왜 거기에 대서냐 이거야. 순응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덜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나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게 개체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물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도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게 물.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이란 뜻이야. 최고의 선은 물처럼 사는 삶이야.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어떤 애가 아래에서 위로. 분순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러니까 봐봐. 항상 낮은 곳을 향해 간다라는 거. 욕심 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중요한 거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물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럼 물을 어떻게 하니? 그 물 통과하니? 아니면 돌아가니? 돌아가죠. 라고 했더니 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물도 풍화 침식증이 과학 가서 해. 통합과학 가서 우리 우마리아 선생님 그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봐봐. 풍화 침식 말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건 돌아가잖아. 안 싸운다 이 얘기야. 안 싸운다. 그래서 아니 불에 다툴 쟁인데 우리 디귿 앞에 리을 탈락하잖아. 그 국어 선생 가서 물어봐. 디귿 앞에 리을 탈락해서 부쟁의 덕이라고 한다. 싸우지도 않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가까지 정리를 쭉 해봤어요. 그래서 도가에서 이런 내용들 각각 사상가들 공자, 불교, 도가 각 사상가들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가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분명히 학교쌤은 여기서 되게 자세하게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여기 틀에다가 더해서 각각의 그 사상가들이 얘기했던 추가 개념들이 있긴 해. 노자에다가 장자를 또 추가해보면 장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요 얘기하는 거야. 무라일체. 세상의 사물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요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이 흙이 되고 너네 옛날에 그런 수필 읽었잖아. 내가 꿈을 꿨어. 내 나비가 된 꿈을 꿨어. 그리고 꿈에서 깼어.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사실은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나비인데 지금 인간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난 나비인가 인간인가? 나 처음에 이거 미친놈인가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내가 죽어서 흙이 됐지? 그럼 난 이제 흙 상태야. 흙에서 이파리가 자라나서 난 식물도 됐어. 이파리를 애벌레가 먹었어. 나 애벌레도 됐어.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됐으면 난 나비도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인간은 순환하고 있는데 왜 인간이란 껍데기에 집착하냐 이 얘기죠. 자유로워져라. 그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다. 여기까지가 도가의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이랑은 서양윤리에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